445장이요.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선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교회 알리는 소식을 드립니다. 오순절 후 오늘은 19주일 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도 4월 10일에 총선거가 있는 줄 압니다. 이번에 그 강서구청이죠. 서울 강서구 구청장 그 투표 결과를 보니까 30%도 안 됐다나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권이 흐지부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그 투표의 의미, 선거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총선은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싫어도 가서 그냥 오더라도 투표 현장에 가는 국민의 관심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많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각 교단별 총회가 마쳐진 줄 압니다. 우리 교단은 봄철에 5월인가요? 이렇게 하는데 많은 교단들이 가을 총회를 하고 있죠. 총회가 마쳐졌는데 관련 소식을 여러분 밑에 참고들 하시고 각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부패한 의식과 사상들이 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교단도 지금 생기고 있고 걱정이 큽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손 가정신방은 계속되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번은 우리 자녀손을 위한 신방은 없을 것 같고 제 자신도 더 이상은 아버지 세대와 함께 가족들 신방할 일은 없지 싶은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배는 9시 반에 계속 진행 중이며 기도로 함께 마음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묵도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동함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시어서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가 3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새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41번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이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서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삶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생각나게 하사 주님 앞에 토설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희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들 앞에 놓여있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태산과 같은 일들을 저희들이 만날 때에 주님의 주신 지혜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지혜롭게 또 총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새 힘 얻어서 주의 일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비록 연약한 가운데서 열악한 가운데서 예배드리지만 심령은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환난 가운데 있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험악한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경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 소금으로서의 삶을 모든 자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그들에게 먼저 있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먼저 정말 낮아지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어지러운 세상이 평정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중에 순서를 조차 이 시간에도 또 한 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린 우리 예물이 그렇게 매주일 정기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또 매번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에서 그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형식도 좋고 습관도 좋고 또 매주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때마다 복 주시고 그때마다 함께 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생명이 있는 우리의 영혼의 드림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비록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일부를 쓰고 그 가운데서도 또 일부를 쪼개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웃음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드린 손길들마다 복 주시고 그 드림이 가치가 있고 빛이 나고 복이 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모아서 무엇을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으로 충만케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체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 압니다. 이미 성결에 대한 그 단어적인 내용 또 신학적인 해설 또는 성결의 가치관 또 의미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말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건 따로 얘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 주체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그것만이 우리를 성결케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한 10년도 더 됐나요? 제가 군선교사에 간 게 10년 전이 능히 되죠. 10년 전에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군선교사역을 한 게 10년 전에 축도를 하는데 축도가 진심으로 안 돼가지고 제가 많이 괴로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게 끝나고 나서 축복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피 흘림의 최소화, 그러니까 혈의 누가 최소화되는 가운데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기도의 줄이 안 잡히고 기도의 깊은 맛과 의미와 경험을 못 하신 분은 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주관적으로 내가 하는 기도도 있지만 많은 깊은 기도가 될수록 내가 자의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가 돼요. 아멘? 네. 그게 아멘도 안 되고 이게 뭔 소린가 하는 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에 무슨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건가? 다 헛소리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태중에서부터 예수 믿고 몇십 년 되고 신앙생활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하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성도로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째로는 내가 자의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내 자의적으로 기도가 되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로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아멘이 안 되면 전 모르겠어요. 내가 목사라도 그것까지 어떻게 더 가르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이 한다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한다 할 때의 기도는 내 자의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내 중심이 돼서는 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만 무늬만 성도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할 게 아니라, 권사 장로 집사 정도 될 것 같으면은 교회에서 객관적으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분을 주고 또 직분을 받는 그런 직분자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아니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는 무늬만 직분자인 거예요. 제가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우리 성미기도 제목 가운데 거의 고정적으로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내놓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성미교회 몇 안 되는 가정 예배드리는 가족 중심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보다 많은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의 기도요, 성도된 한 사람의 기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도 성직자예요. 성직을 받은 사람이니까. 아멘.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평신도 대학원 해가지고 평신도 교육을 거하게 하고 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령의 체험도 없고, 이건 목사를 그냥 종교인 정도로 여기고 직업인 정도로 생각하고 말도 할 줄 모르고 가르치고 가르침 받고 그렇게 하면 뭐냐 말이에요. 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가리우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니라 해보세요. 저는 이것을 내 생각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지금 예배 직전에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내가 다시 내 영상으로 볼 거예요. 이게 틀렸으면 여러분이 틀렸다고 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응?
하나님은 빛이 5절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중에서 5절에서 10절까지를 쫙 분석적으로 보면 뭐 분석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잡혀요. 이것은 제가 이미 설교를 한 거예요. 정리해서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 빛이신 하나님은 7절을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몇 절이요? 9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어디에서요? 모든 불의에서. 죄와 불의는 또 다른 거예요. 죄는 어떻게 원천적인 것이고 심적인 것이라면 불의는 뭐예요? 인위적인 것이고 후천적인 거예요. 그죠? 실천적이며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실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천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실천이 의가 아닌 불의가 되면 그건 죄예요, 의예요?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건데. 그러니까 심적인 것이든 일상적인 것이든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깨끗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뭐다? 빛이시다. 이렇게 크게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근데 오늘 이 같은 본문 안에서도 저는 특별히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성결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결케 하시는 유일한 보혈,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시게 될 텐데, 여러분 254장을 한번 다 펼쳐보세요. 우리 예배전 찬송, 설교 전에 찬송은 252장을 우리가 찬송을 했죠. 이 찬송은 회개와 용서에 해당하는,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분류에 의한 찬송으로 치면 회개와 용서에 대한 찬송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54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52장과 254장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지요. 찬송가 펼쳤어요? 그거 펼쳐가지고서는 몰라요. 네, 여러분 저 디지털 찬송가 틀고 좀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저하고 대화가 오늘 어려워요. 일반 찬송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252장, 254장 펼쳐놓으면 거기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두 찬송가의 공통적인 성경 말씀의 뭐라 그래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제목 밑에 보면 이렇게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읽어봅시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오늘 이런 제목을 삼았느냐? 성결케 하시는 유일한 보혈, 이런 제목을 삼았느냐?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도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혈의 피 흘림이 적게 평화로운 통일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건 내 의지로 인한 기도의 제목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새로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씨라고 하는 분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제. 아직 이제 부임은 안 했으니까 돌아오는 주간 언젠가는 부임하겠지요. 아마 임명장도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임명이 되신 걸로 알아요. 유인촌 씨, 양촌리 회장 유명한 분이죠. 유인촌 씨가 두 번째로 문체부 장관이 지금 됐다 그래요. 지난 주간에는 이 장관 임명 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어지러웠잖아요. 물론 관심 없는 분들이야 관심 없으셨겠지만 한 나라의 장관을 세운다는 것은 그 큰 일이거든요. 다른 거는 선출직이잖아요. 임명직이잖아요. 근데 이래서 임명도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 해가지고 만든 게 청문회잖아요. 예전엔 청문회도 없이 그냥 임명을 했는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청문회를. 근데 청문회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기분 나쁜 국회의원들은 당신이 국회야, 그걸 알아야 돼. 에?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국개와 같이 말이지 그렇게 떠드는 거 들으라고 여러분 국회로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국회에서 활동할 때 사람같이 좀 하란 말이에요. 사람들같이. 그 보면 너무 개들 봐요. 개들 여러 마리 막 지저대면 엄청 시끄럽고 정신이 사납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 특별위원회에서 말이에요. 에? 또 의원이라고는 그것도 금배지를 단 사람들이 회무 중에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개보다도 더하더라 말이에요.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말 들었을 때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에? 근데 지금은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이해가 되고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나같이 착한 사람한테 그렇게 국회의원이란 말. 뭐 착하다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미안하지만. 에? 착하다는 소리 남들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니까 하는 소리. 예, 용서하십시오. 어쨌거나 나 같은 사람도 말이에요.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이라 하면. 국회의원 여러분 회개하시오. 에? 특히 국회의원 안에서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빗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교회는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 되면 한 번씩 교회 나타나서 성도랍시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다면 그거는 뭐 더 표현하면은 기분만 나쁠 테고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 또 다른 얘기로 왔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피 얘기하다가 이렇게 다른 얘기 같죠. 이 국방부 장관이나 현재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한마디로 하는 게 뭐야? 이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하여튼 이상한 짓 하면 아주 종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혈연우 없는 평화통일을 기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도 아니지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원주류라면 그걸 왜곡시켜서 주체사상을 만들고 말이에요. 공산 독재주의로 가고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세습하면 그게 세습이요. 교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사무총회를 통해서 부자지간에 목회직을 계승하는 일을 세습 논리로 얘기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냐.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지. 공산 독재주의자들한테는 세습이란 말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 목회자 이름을 쓰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당신들도 회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여기 기도 제목에도 있지만 예수상 팔아서 대한민국 천안 지역에 예수동상 만들어서 돈 그걸로 모아서 선교니 전도니 하자는 거짓말이나 해야 되고 말이에요. 이 땅에 공산주의가 완전히 사라져야 하듯이 그런 허튼 생각과 허튼 속이는 일로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오늘 기도 제목에도 써놨지만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한교연 연합회장 송아무개 목사 지금도 회장직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아키라고 또 한 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재향군인의 날이라고 알고 있어요. 재향군인의 날의 의미나 그 활동이나 가치나 존재 이유에 대해서야 별 얘기 우리가 할 수 없겠지만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고 한국의 대한민국의 안위와 안보를 끝까지 책임지자고 하는 논리에서 세워진 재향군인. 그 안에서도 간첩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오늘 주일이니까 이날을 기하여서 재향군인의 무슨 행사를 하고 그것도 벌써 틀려먹은 거지만 그런 지역은 없으리라고 보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는 주일에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지난번 국군의 날을 주일날 중복되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에? 미리 행사한 것처럼. 재향군인의 날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삼가하고 미리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주일이 아니라도 쉬는 날 굳이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이 결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헛된 잡된 신들에게 머리 숙이고 머리 조아리고 하지들 말고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를 이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서서 나가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100년도 안 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말이에요. 네? 아니할 말로 핵무기 몇 발이면 막 쑥대밭이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국호는 어디 갔든지 나라 영토도 온전하지 못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10월 7일 어제 서울에서는 세계적인 불꽃 축제 쇼가 있었대잖아요. 소식 들으셨죠? 근데 똑같은 날에 저 이스라엘에는 불꽃 쇼 정도가 아니라 그 불꽃이 튀어서 사람이 죽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 여부야 그 기사가 올려진 사실 여부야 그 기사를 올린 실체에 의해서 진실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데 지금 우리 지구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생각하면 기가 막힌 노릇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사도의 그 당시의 세상이 악한 세대라고 얘기했던 그 시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 시대를 조명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떤 시대예요? 악한 세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이 경제가 말이야 얼마나 막 커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세상을 악하다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고 하십니까? 세상을 제대로 볼 줄 모르니까 하는 소리인 거죠. 오늘 아침 시간에 설교하면서 그 논리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찾아보세요. 내가 아니라도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죄악된 세상을 여전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죄 짓지 않냐고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왜 하다 말아요? 아멘 하다 말아요. 아멘 하면 되지. 쉽게 아멘 못하잖아요. 수많은 먼지와 잡된 것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에 묻어서 매일같이 샤워하듯이 그 죄악상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빗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은 날마다 씻어 나를 성결케 깨끗게 빛이 나게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냐 말이에요. 내 의지 내 수고 내 노력으로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에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도말되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성결케 하시는 유일한 보혈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찬송가 다 펴셨죠? 아직도 안 폈으면 그 간첩이에요. 네? 폈어요? 거기 보니까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뭐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여러분 이제 대답하세요. 나의 죄소 걷기는 평안함과 소망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뒤에도 보세요.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로리 작시자는 예수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 254장을 보니까 이것도 1800년대에 지금 작시가 되었네요. 아까 252장도 1876년에 작시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254장은 1872년에
작시가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보라. 거기 한번 보세요. 이제 저와 함께 또 박자를 맞춰 봅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여러분 읽으세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근원에 베풀어 주시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내주의 보혈은 254장 찬송가 작시자는 이렇게 주의 보혈만이 나를 정하고 정하게 하시며 또 비록 내가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갈 때 힘주신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가오니 날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은 여러분이 아마 자주 불러보셨을 것이고 많이 불러보셨을 줄 압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 젊은이들은 비롯해서 현대만 제가 볼 때는 20, 30년 근래에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찬송이 많이 불려졌는데 한 20, 30년 요 근래에 성도들은 이 찬송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러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노래 정도로 부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찬송은 주야로 자주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고백적으로 부르다 보면 여기 회개와 용서의 분류에 속한 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나를 씻는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찬송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한번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맨날 밤낮 주야로 질질 짜고 콧물 짜고 이렇게 하는 찬송 그 부를 거 뭐 있습니까? 박수 치고 즐겁게 춤을 추며 노래하라고 하셨으니 아마 강단도 목사님 잠깐 내려와 계시고 우리 젊은 평신도들도 대제사장과 같은 자격을 가졌으니 강단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할 수 콘서트장처럼 막 조명도 만들고요. 그렇게 된 게 지금 현대교회 사조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이 시대 뒤떨어지게 이렇게 해요. 교회도 없는 게 저런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요.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차리세요. 누구를 위한 찬양, 누구를 위한 콘서트냐 말이에요. 말이죠. 월십 콘서트 그러고 하지만 말이죠. 재흥에 겨워가지고. 저는 이 254장을 부르면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 내용을 어떤 분이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인가 청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은혜로운 집회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었지 싶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고백적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가 아니라 지금 왔으니 그렇게 부릅시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여러분 가는 건 둘째치고 여기 오지도 못하면은 이거 뭐 갈 일도 없잖아요.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고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 내가 왔으니 가오니는 둘째치고라도 지금 왔으니 주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렇게 찬송합시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저도 모르게 지금 왔으니 그렇게 부르다가 보니 원래 가사 내용이 가온인 걸 알고 최대한 왔으니 하다가도 가오니 그러다 또 제가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왔으니 하고 이렇게 부르곤 해요. 이런 찬송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몰라요. 오늘 설교를 하고 하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 찬송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제가 또 부를 텐데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지 말고 지금 제가 장황하게 얘기한 이 얘기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든 가오니든 그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보혈에 피만이 나를 성결케 할 수 있고
주님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믿고 더 나아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보혈의 백성, 보혈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좀 전에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말을 하니까 언짢아하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실제로 국회의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목사를 일컬어서 먹사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인을 일컬어서 개독교인이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고 괴로웠고 짜증나는. 근데 돌아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방어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한 방어력을 가지고 남 욕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본인을 성결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또 씩씩거리고 이렇게 그거야말로 국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의원이 아무나 돼요. 국회지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에는 국회가 없고 국회의원만이 있는 우리나라 입법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년도 총선은 중요한 거예요. 내년에도 그냥 300명 그대로 될지 더 많은 의원을 뽑을지 줄여서 뽑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300명 국회의원도 많다고 하는 말이 맞잖아요.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필요해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까지 자기끼리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회가 무슨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요. 서울 그 좋은 국회의사당 나눴고 세종에도 세종의사당 만든다고 말이에요. 지금 공사는 이미 시작됐는데 이제서야 국회의사당 만든 거 법적으로 통과한다. 뒤늦게서야 입법회의 쇼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국회 당신들 없어도 된다, 없애자 하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국민들 사이에 나오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국민들이 이거를 하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거나 바른 사람들 뽑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국회를 뽑고 앉아 있으니 누구 책임이요? 국민 책임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내년도 국회도 총선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냐 세상 말 하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듣는 자들이 복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듣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얘기했지만 2023년 10월 8일 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깨어나란 말이에요. 각성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소리를 한 번 더 들을 때마다 새정신 버썩 나고 그래야지. 뭔 소리 하나 이렇게 짜증스러워. 당신 기도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라고 뭐고 생각하지 않냐고 지 일만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저 벌어먹고 일에만 바쁘고 말이에요. 여기 우리 자녀들도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알지만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얘기해서 아비로서 목사로서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밥벌이 싹군들만 된다고 이런 얘기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란 말이에요. 좀 대단한 애국자라고 감히 말을 하기도 할 수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나라가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면 나라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정말 그 연약하고 연세 많고 참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 앞에서도 바울사도가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하고 축복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뭘 위해서 기도할 거냐?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가 안녕이 되고 안전이 돼야 안정화가 돼야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보장이 되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불꽃축제 같이 여기 나라 서울에 한번 불꽃축제가 아니라 무기의 불꽃, 각종 전쟁 무기들의 난장판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말이에요. 어제 서울에서 그런 모시가 있었다고 하는 소식을 8시가 안 됐죠, 그때? 언제쯤 소식을 받았어요? 7시 몇 분쯤에 이미지로 그걸 전송받았죠? 그러고서는 거의 한 시간 반 이상 집에 오니까 톨게이트를 벗어나서 오니까 여기도 화약 냄새가 가득하더라고. 우리가 냄새를 잘못 맡았는 건지, 만약에 냄새를 잘못 맡고 그런 거라면 오늘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제 자신이 부족하고 또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사건이겠지만, 실제로 여기 그 뭐라 그래요? 여기도 불꽃 축제가 있었고 그 화약내가 잔류로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 그 시각이 9시 20 몇 분경이었죠, 우리가? 그때까지 그 잔류 화약 냄새가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공기며 그것 쏟아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잔류물들이 이 지역을 얼마나 오염시켰겠어요. 얼마나 더럽게 말이에요. 더러운 게 무슨 먼지가 묻고 시커멓게 되고 그것만 더러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각종 그 유해 물질들이 이 땅에 앉은 그것도 공해잖아요. 네?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런 행사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뒷수습, 그 후폭풍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근데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깨어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말씀해서 여러분 가운데는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뭔 얘기 하나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짜증스러운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다 제로 포인트로 놓으세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안에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어보시고 기도의 제목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빨리빨리 보세요. 6절, 8절, 9절, 1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다시 읽을게요. 6절, 8절, 9절, 10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4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마지막 힌트,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 뭐예요? 시작! 만일이죠, 만일. 보세요. 우리가도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단어라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죠? 만일이 나와요. 8절에도 만일 우리가, 9절 만일, 10절 만일. 만일이 뭐예요, 여기서 만일이? if예요, if. if 뭐라 하는 거예요. if가 뭐예요? 만약에, 만일 이런 뜻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그 다음 뭐예요? 제가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저를 보고 분명히 대답. 우리 지금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Q 하면 뭐로 응답해야 돼요? A로 응답해야 되잖아요. Question and answer. 그죠? 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뭐에 행하면? 어둠에 행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까? 광명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짓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어둠에 행하는 그 사람을 무엇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한 다음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한 다음에 진리 밑에 각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참에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했다. 참이라는 건 뭐예요? 거짓의 반대지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를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는데 진리란 말은 다른 말로 참을 행하지 아니함이다라고 했으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거짓말을 할 뿐 아니라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둠에 있다면 광명으로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흑암 중에 있다고 하면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이 빛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끝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주일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거한다. 여러분의 삶이 빛이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나 죄 없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참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에 속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제 막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거꾸로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철썩 써서 때리기도 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할 줄 아는 그 핏덩어리 범벅, 그거 태어난 그 아기가 죄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갓난 아기 우리 손녀딸을 보고 왔지만 얼마나 이쁩니까? 보고 있으면 그냥 막 깨물고 싶다, 물고 빨고 싶다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이쁜 그 아기, 그걸 죄가 있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핏덩어리조차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왜요? 피조물이고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흐르는 죄의 속성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서 짓는 죄들은 겉으로 짓는 죄 외에도 속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 박정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짓도록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악성마저도 죄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목사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설교자로서 여러분의 죄의식을 강화시키고 죄의식을 고치시키고 죄의식을 막 이렇게 부추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 이게 원칙이 그렇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뭐야? 죄 가운데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를 성결케 하는 유일한 것은 뭐다? 보혈,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속에는 뭐예요? 누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참이 우리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 죄 없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네 스스로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9절은 조금 이따 보고 점프해서 10절을 봐요. 10절에도 만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자 보세요.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이 말이나 죄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8절의 죄와 10절의 범죄는 뭐가 다를까요? 원인적인 원론적인 면에서의 죄를 얘기하는 죄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은 그죠? 10절은 뭐예요? 아까 실천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0절의 범죄는 뭐예요? 그 죄악성 가운데 행동 양상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뭐예요? 범죄잖아요. 이거 그런 범죄 우리가 어떤 범죄든지 간에 범죄하지 않았다, 나 죄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악 가운데 났어. 너희는 죄 용서를 받아야 돼. 라고 원론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왜? 우리를 죄 없는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니까. 죄 없는 우리를 죄 있다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참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부정하고 끝까지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뭐다? 안 된다. 지금 제1야당의 대표를 놓고 지금 전국적으로 막 시끄러운 거 알잖아요. 그가 죄가 없겠습니까? 저는 그분을 몰라요. 한번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은 뭐 관심도 없었고, 근데 가만 하는 거 보면은 죄가 없는데 여기까지 오지는 않잖아요. 그분만이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어서 우리 모든 인생은, 저도 마찬가지죠. 나나 너나 우리 모두는 털어 뭐가 안 나요?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죄 가운데 그래요. 나는 이 부분에 잘못했어. 다 내 죄로소이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래도 용서해주고자 하는 민심이라도 얻을 텐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 저 기도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국방부 장관 임명 얘기를 하는 걸 다 여기에 소득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내분에 천원 예수상 권리겠거는 완전 소멸해 주십시오. 해당 행악자들이 무력히 되게 하셨어요. 저는 이거 기도합니다. 백주에 대낮에 가늠했던 다윗의 죄와 같이 말이죠. 이 은혜 받을 이 때에 이르러 예수 팔아서 예수 동상 세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전도하자, 선교하자, 주의 일하자. 이 백신 거짓말쟁이들. 그게 성령의 일이라고. 이 사람들 완전 소멸되기를 기도할 뿐인 거야. 내 기도가 잘못됐으면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목사 이름 쓰고 말이야.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만월이 여기는 패역한 자들 대한민국에서 빨리 소멸되기를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은 부정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떠 대고 대한민국의 예수 이름 팔아서 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거기 높은 산에 있는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하여튼 한교연 빨리 당신들 회개해. 뭐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고 말이죠. 이 문제부터 빨리 정리되고 해결되어야 나라가 안정될 건가. 두려워요, 두려워 아주.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내가 기도 제목 삼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게 하시는 영적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볼 때 벌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를 원수시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냐고 말이에요. 또 교회도 하나 없는 게 말이야. 뭘 알고 저렇게 하냐고 말이에요. 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죠. 보여줘. 한교요. 한국 교회에 보여. 연합회인가 뭔가. 그거에 속해 있는 교단인지 뭔지 하는 사람들과 목사라는 사람. 당신들이 진짜 목사는 빨리 그곳에 나와요. 나오든가. 더 이상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있어요. 심판받지 말고. 이것이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리됐던 소식이 없으면은 이게 완전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지. 왜 저 누워 있는데 예수상 만들지? 이 목사요? 목사 나부랭이요. 정신들 빠져가지고.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 다 부정적인 화법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희망을 하나 가지는 게 9절을 와서 보세요. 아까 9절 점프했죠. 9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시고 미쁘단 말은 뭐예요?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우리의 믿음이 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잘 보세요.
믿음직하고 의로우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뭐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죄악이 무엇이든지, 오늘 여러분의 잘못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춰놓은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신다. 사해 주시는 게 뭐라고요?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고백하지 않냐고 감추고 끝까지 내가 죄 없다고 하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용서하셔요? 안 하셔요? 용서 안 한단 말이에요. 저 북계 공산주의자도 마찬가지요. 이제라도 6.25 사변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아이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부족하고 잘못했다고 국제사회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면 용서받겠지만, 저 용대가리 마냥, 뱀대가리 마냥 고개 뻣뻣이고 끝까지 무기체계만 의존하고 이렇게 해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정신 바싹 차리고 공산주의자들 말로만 박살내지 말고 진짜로 박살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용감한 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꽃놀이 쇼, 그 얼마나 두려운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어요? 불꽃 한번 못 보고 멀리서 버버버벅거리는 소리 들은 사람들 중에 아이고 전쟁 난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두려운 한반도 질질 끌고 나가지 말고 확실하게 끝장내고 피 흘림이 최소화되기를 기도하지만 최소화는 피 흘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기도하다가 혈에 누가 없게 하옵시며 하다가 이건 아니구나. 피 흘림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혈의 누를 최소화하시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가면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8절도 10절도 죄가 없다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어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죄를 자백하며 여기에 용서와 오늘 찬송 200 몇 장이요? 45장에 보면은 회개와 용서에 대한 분류의 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오늘 여기 이제 1절로 5절까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 고백의 찬송인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갈 때 오늘 제목처럼 성결케 하시는 유일한 보혈의 피, 예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 피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고백의 찬송이 있고 더 나아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영혼의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 성결한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말씀을 증거했는데 주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를 늘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254장 선생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유일하신 성령님의 귀하신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우리의 생애 동안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겠음을,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성결케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